갱신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갱신의 시간표. 그 갱신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뉴얼. 이 서론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new라는 말은 리뉴얼. 그래서 갱신한다. 다시 원래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자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제 리뉴얼인데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삶의 시간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바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기적인 것이 많이 보여지죠. 우리가 갱신이라 그러는데 리뉴얼은 왜 갱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갱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원래는 우리가 생명이었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많이 망가지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결국 우리의 시간표가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질 때 갈등과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붙잡을 때마다 이 땅의 것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기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우리의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진리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할 때죠.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허함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참 만족이 없는 것, 참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이 공허함이죠. 참 행복이 없다, 공허한 겁니다. 욕심은 가득한데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없는 것, 참 행복이 없는 것. 그래서 결국은 흑암 속으로,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과 재앙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면 욕망의 시간표. 욕망의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얘기하죠. 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지체. 우리 지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의 만족을 취하려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가져야 되고 뺏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또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욕망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에 오면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 욕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살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주니까 가서 죽이고 뺏어오는 경우도 있죠. 살인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살인과 시기 이것이 다 능히 내가 내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 될 텐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서 안 되니까 죽여서라도 내 걸로 뺏어 훔쳐오고 가지기 위해서 또 시기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투고 있다. 다툼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니. 이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이 다툼은 전부 다 많은 걸 내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얻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여도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죠? 세 번째, 우리가 갱신하지 않고 이 욕망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을 4절에 또 얘기하고 있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이 욕망 속에 살다 보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음한 오늘 여기서는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다 똑같이 그렇게 간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뭘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벗으로 삼았다는 것은 세상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하고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래서 이 욕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죠? 친구를,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사랑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누가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게 세상과 벗치되는 사람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는 안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네. 그렇죠? 좋은 대학 간다고 예배를 다 빼버린다. 결국은 문제 오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 우리가 영적인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친척 중에 이렇게 명절 때마다 모이면 항상 자랑하던 그 사촌 형이 있어요. 이모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데 막 어릴 때는 막 전교 1등 했다 막 그러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막 고등학교 막 계속 1등만 하다가 서울대를 갔어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 아들 서울대다, 우리 아들 서울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사촌 형도 하나님 안 믿어요. 다른 이모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모, 큰 이모만 안 믿고 큰 이모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한다. 근데 명절 때만 돼서 모이면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쯤 보니까 핸드폰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을 만큼.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나온 부인을 얻었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좋은 직장도 다니고 다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근육무력증이라 그럴까요? 이게 와가지고 정말 불치병. 네. 제일 좋은 병원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면 그게 성공이 아니고 뭐 서울대 나왔다 막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게 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 자리는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 욕심에 만족하고 욕심 그것을 많이 가져야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 시간표가 겸손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쵸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는 너희는 우리는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끌려갈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른 걸 이렇게 사랑하느냐,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라고 시기하면서 우리에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그걸 이제 시기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탄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네. 성령의 탄식하심. 이거는 이제 바울이 말한 거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시기하신다. 이거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성령께서는 시기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왜요? 그거 하면은 마지막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노아의 재앙이 홍수가 임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취해 살다가 마지막 날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깨워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보면서 우리는 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시기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깨닫기만 하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과 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세상을 벗으로 세상을 친구로 이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 나는 성공했다. 이 행복하고 성공하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이런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겸손의 시간표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할 때마다 탄식하고 시기하시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닫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맞다,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정말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시간표 속에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회개의 시간표로 와야 돼. 회개의 시간표 속에 오는 건데 이 회개의 시간표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네. 7절 말씀이니까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 겁니다라고 살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막 하나님 시간 없어요. 나 오늘 교회 못 가.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인생 내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할수록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생사복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것은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숨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었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자, 그게 진짜 회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을 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럼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마귀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회개 중에 또 하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피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 해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 누구만 붙들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만 해도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 주인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리자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인생 내 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우리에게 욕심도 심어주고 세상에 있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정말 즐기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한 게 아니라 나 저거 먹어야지 행복한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달라고 쫄르고 막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요즘 통닭이 먹고 싶다, 이런 일들이 그 욕심은 계속 사단이 세상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시간표는 두 가지.
내 육신이 다시 내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싸워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가까이 하라.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다 이렇게 막 그냥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갖고 막 천국 갈 수 있도록 세팅한 그런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깨닫고 그렇게 내가 성결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의 시간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진짜 갱신하는 갱신의 시간표. 우리 갱신의 시간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는 것,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삶의 패턴 웃음을 뭘로 바꾸라고요? 슬픔으로 바꿔라. 그럼 여기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 애통, 슬픔, 뭐 같은 말이죠. 슬프를 애자니까 애통함. 그러니 우리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면 세상의 것 가지고 즐거워했던 웃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는 걸로 행복해서 나는 행복하다 막 이런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아니야. 그거 그대로 살면 뭐가 있어요?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놀러 가고 어떤 다른 모임에 가고 막 이런 게 이 스트레스 풀러 어디 뭐 여행을 떠나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고 갱신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슬픔으로,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의 패턴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패턴을 오늘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말씀을 우쭐일 때 진짜 행복하고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정도로. 근데 우리는 뭐가 더 다냐면, 누가 막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뭐 밥 사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우리는 세상께 생기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말씀, 임마누엘, 기도, 예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회개할 게 많구나. 내가 아직도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구나. 나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우리가 끝을 알고 있으면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 10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어디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래서 우리 성경 다음으로 이렇게 또 옛날에는 천루역정이 베스트셀러였는데 또 최근에는 성경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또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막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 책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안 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결정을 안 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쁜 것, 이걸 좋아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거기를 하나하나 바꾸는데 바꾸는 과정에 손해도 많아요. 손해도 많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오페라 이 뮤지컬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너 우리 이 가수를 이렇게 영입하겠다.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면 큰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그러면 많은 박수갈채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정말 많은 월급도 받을 것이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서 성가 찬양하고 나중에는 빈민가에 가서 전도운동 하는 데서 그 전도 집회에서 찬양하고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갱신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 야고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바꿀 때에 그때 진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갱신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시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북한을 위한 기도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